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라웨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선원으로 일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떠나려는 아들 앞에 어머니가 또 엄마하고 약속 한 가지 해라 하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10번 기도하는 것을 꼭 지켜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바다로 가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12명이 하나같이 무신론자들이고 그냥 평범한 무신론자인 것을 넘어서 무지무지하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10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한 날 한 날 그렇게 지내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건드리고 또 이튿날 되면 조금 더 세게 건드리고 점점 강도가 세더니 이제는 머리에 물을 붓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머리에 물 붓고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건들고 그래도 화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은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제 몸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려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밧줄에 줄을 몇 개 달아서 이제 끌어내려고 죽게 되는 상황이면 끌어내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빠지면 죽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시신을 우리 어머니에게 좀 잘 전달해 주라 그러면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그들도 무슨 양심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크라이를 보면서 이건 뭔가 좀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괴롭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꺼내주고 선장을 비롯해서 몇몇의 선원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크라엘이 자기를 머리에 물을 붓고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고 심지어는 밧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동료들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를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용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 므낫세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요. 그래서 파격적인 용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건 도대체 므낫세라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에요. 유다의 14번째 왕인데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 딱 맞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사이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인데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대요. 2절부터 보면 므낫세의 악행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하고 3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이롤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길 제단들을 쌓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롤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래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모든 나라보다 더욱 악행이 심한 사람이 므낫세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쯤 되면 옛날에 한 사극이 생각나요. 사극의 어떤 장면, 어떤 내용이나 제목은 모르지만 어떤 장면 하나가 뭐죠? 굉장히 왕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대적하는 어떤 신하에게 이 쳐죽일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저놈의 주리를 털어라. 저놈의 뭐 쳐죽여라. 므낫세가 하나님 볼 때 딱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쳐죽여도 마땅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에 대해서 좀 더 기록한 말씀, 자세히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26절. 그 뒤에 나오는 24장 2절 3절도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유다에게 큰 심판의 불이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2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기명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런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가 멸절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그 직책이 직무가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이런 것이 왕의 직무일진데 오히려 이 므낫세는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쁜 왕인가요? 그야말로 쳐죽여도 마땅할 만한 그런 왕이죠. 주리를 틀어도 쉬었지 않은 그런 왕이 므낫세예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그런 왕. 물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4대니까 20대의 멸망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망한 6번째 전 그런 왕인데 이때부터 유다가 므낫세의 이 악행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랬던 유다가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다가 결국은 6대 뒤에 왕 임금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원인이 결국 므낫세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괜히 므낫세를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었던 대로 돌아가서 보니까 본문에서도 10절, 11절에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은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점술, 사술들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준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요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요? 그런데 12절부터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래요? 쳐주기를 므낫세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역전이 되고 왕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래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자기가 왕이어가지고 교만의 급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군사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 당하기 전에는 무서운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므낫세 환난을 당하고 나니 그때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 잘 믿고 평안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이 영원히 평안히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지나갈 터인데 인생에 굴곡이 왜 생깁니까? 그분이 므낫세같이 굴곡이 왜 생겨요? 교만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회복시키고 이런 연속의 반복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므낫세가 딱 그런 상황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다 그렇게 살았을 므낫세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런 므낫세 그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인 므낫세 이제는 소용없다. 늦게 회개해도 늦게 나를 찾아도 소용없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용서에 한계가 없으신 분. 자비가 무한하신 분. 그래서 파격적인 용서를 하심으로 다시 므낫세를 회복시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변화돼? 가능성이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해돼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 것 같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구나. 불가능한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도 택해서 왕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요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왜 몰랐을 것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당들을 허물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못하게 하고 점치는 것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머리로만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만 대충 알다가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구나. 그러면 우리 중에도 누구라도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없겠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므낫세까지라도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용서하시잖아요.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라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고 가르친 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신뢰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확증해 보이시잖아요. 므낫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통치자가 되게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도 말하죠.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야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할 때 찾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고난 중이라도 찾은 것이 다행인데 어쨌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왕이어도 힘이 없구나. 돈도 나를 포로가 못되게 되지 않게 하는 데는 돈도 소용이 없구나. 권력도 명예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것이면 인생의 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이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므낫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또 특별히 강조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 12절 그랬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 교만을 금지하고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신앙의 제1조건, 2조건, 3조건이 다 겸손이라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오거스틴한테 신앙생활이 뭘까?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요. 두 번째는요. 또 겸손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교만하니까 안 찾죠. 아쉬운 것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능력자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크게 겸손해졌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높은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늘 낮추십니다. 고통을 줘서 힘들게 해서 낮추셔요.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잘 나가다가 높아졌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과 같이 더불어서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기 전에 낮추시기 전에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므낫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크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겸손하여, 카라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다는 것은 왕으로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어느 공개된 장소에서 왕이 무릎을 꿇었다? 매우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나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니 못하겠죠.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해서 카나 무릎을 꿇고 굴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높여주잖아요.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교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못 입어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고난당하게 하고 정말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은혜로운 삶을 못 산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혹은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만. 말씀을 들어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최고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내가 하지 하나님이 뭐를 해줘? 무슨 도움이 된다고?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셔요 할 때,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믿음 생활 여러 해를 하고 수년을 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길이 막히고 자녀들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무슨 삶이 행복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과 거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입는 장애물이고 금물이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죄인을 거절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죄가 커서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 못 받고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큰 죄를 지은 악한 왕 므낫세지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때, 또 큰 교만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높여주셨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제서야 알았대요. 이전에는 머리로는 알았겠죠?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았다, 체험으로 알았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다, 그거죠? 이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고 머리로만 알았던, 그런가 보다 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참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후에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후에는 다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 같이 완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반대되는 길로 우상을 다 없이고 성전을 다 재건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서, 이후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14절까지 오늘 읽은 그 말씀 13절까지 이후에 쭉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므낫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철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여 세우고 신앙을 올바로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에 어떤 달라짐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용서를 받고 므낫세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나 같은 죄인, 우리도 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겸손함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대가 되는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므낫세도 용서하시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겸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파격적인 그런 사랑으로 힘입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게 우리는 크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 작은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크게 탕감받았는데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비유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면 은혜를 모르니까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해가지고 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식보다 크시고 적값보다도 크시구나. 므낫세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